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 입기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솔루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가 잘 가르쳐주죠. 네이버 비서가 잘 가르쳐주는데, 솔루션이라는 말이 사실 TV 광고에서 많이 들었는데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듣는 것으로 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해법, 해답, 해결책, 해명,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IT 업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축하는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퀴즈,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네 종류 별칭, 사람의 별칭으로 네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한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어떤 사람이 나와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없습니까? 없으시군요. 네? 자신 있게. 세 글자입니다. 다 세 글자. 오늘 옛사람, 새사람인 것처럼 예수한, 예수박 아니고 사람으로 사람인데, 겉사람, 속사람.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졸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겉사람은 육적인 모습, 육적인 면, 곧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체를 가리키는 인간을 말합니다. 육체는 낡아지고 소모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하는 속사람은 영적인 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그의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옆에 말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 아니면 정말 새사람? 아니면 겉사람? 겉사람. 쌍꺼풀 수술도 좀 하고, 또 다이어트도 좀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운동도 하고.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속사람입니까?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 육체적인 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두 소원은 새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성경책 오늘 4장 17절에 보니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방인의 행함이 마치 옛사람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24절에 새 사람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습관, 예수님 믿기 전의 생각,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생각대로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옛사람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옛사람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롭게 되어. 그렇죠? 이거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쉽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에도 말씀 듣고, 새벽 기도에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인데, 참 말씀 한 절로는 참 쉬운데 우리의 삶에, 오늘 찬양 가사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몸부림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한 절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혹시 옛사람 벗어버리신 분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가능합니다. 조금 팔이 잘못했다고 팔만 잘라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 동생이 백혈병이 걸렸을 때 당구를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당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에다가 깁스를 했는데도 깁스한 손으로 당구하는 것을 봤고, 또 저희 아들이 다리를 오토바이를 타지 않게 해서 통깁스를 한 다리로 오토바이 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부분을 절개한다고 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7절 그 유명한 우리가 외운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말씀 카드를 모두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카드 가족별로 다 받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받아가셨습니다. 저도 뽑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계속 있으면서 새롭게 같이 어떻게 하면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 새 학년, 새해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들을 보면서 새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월 달에 두바이를 갔다 왔고 그리고 일본, 태국 다녀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한국의 곳곳을 많이 다녀오게 됐는데, 한국을 다니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가서 제가 보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걸 먹고 싶었으나 가는 곳마다 맛집들이 솔드아웃 해가지고 다 문을 닫더라고요. 모든 재료들이 닫아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한 집 옆에 있는 집에서 다른 걸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태종대를 갔는데, 태종대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올해는 청룡의 해래요. 그렇죠? 용의 해, 청룡의 해여서 거기 태종대에 가면 아주 청룡이, 우리 교회 이 벽만한 큰 용이 만들어져 있는데,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모든 사람들의 그 비늘이 모든 사람의 소원을 적은 글로 이런 카드로 쫙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와, 정말 어떤 사람은 새 차를 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대한 많이 보려고 많이 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적을 수 있었다면, 제가 적어서 붙인다면 저는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를 걸어 붙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 소원을 적어서 붙여놨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간절해서 붙인 사람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걸어놨을지 모르니까. 오늘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부산 얘기를 왜 했냐면, 부산에 가니까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다 가이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택시 아저씨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만나는 식당의 아주머니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을 자랑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산이 참 좀 한편으로 경상도 좀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초보 운전 딱지를 가지고라도 차를 가지고 가고 싶었으나 부산은 양보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무서워서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꼭 차를 가지고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석구석 여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산을 보고 부산에서 제가 또 한 곳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을 가는 건널목에 있는 울산 가운데에 있는 기장이라는 곳에 갔는데, 기장면 거기에 좌천리,
그래서 저는 제가 좌천되어서 오는 곳이 이곳이 좌천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곳이 그 교회 이름이 원래는 좌천 제일교회였대요. 좌천리에 있어서. 그랬는데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가 개척된 것은 1915년, 제가 숫자에 약한데 그걸 기억합니다. 1월 15일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1915년 1월 15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집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교회, 109년이 됐더라고요. 109년. 그 교회를 가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학교 동기였는데 여러 가지. 그분을 보면서도 제가 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느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말 한마디도 못했던 분이었는데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곳에 대해서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곳이라고, 얼마나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본명이 손양원이 아니래요. 아세요? 원래는 손연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애양원에서 그 한센병을 그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곳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곳으로, 애양원의 이름을 바꿔서 손양원이라고 바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꿨더니 잘 풀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저희가 부모 세미나를 하면서 또다시 강사님이,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길 원합니까?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명찰을 해서 한번 여기다 붙여보세요 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가 불리고 싶은 이름, 부산댁, 김천댁, 예천댁, 전라댁, 그런 이름들, 많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을 너무 사랑하고 그곳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예수댁을 우리가 더 고상한,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듣기 좋은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줄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보면 예수님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학문이나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학문처럼 배워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며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서 내 대신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무관한 여러분의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선한 일인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가치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만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새 사람의, 제가 헬라어 보니까 헬라어가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가 새 사람의 새자,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입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죽고 다시 예수로 살 때 완전히 나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박향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수요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이루는 옛사람,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했던 우리 유치부 때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욕심 많은 내 마음 무엇으로 채울까?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지. 불평하는 내 입술 무엇으로 채울까?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지.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을 마구 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채울 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채울 때, 예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가능합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불평, 원망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찬양의 가사들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즉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25절부터, 오늘 본문이 아닌 25절부터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 25절에 참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25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고 5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기적인 사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밖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져서 참된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살 때 여러분이 어두움의 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는 나쁜 짓을 못 하잖아요. 못된 짓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밝은 대낮에는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오면, 아무도 보지 않는 때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옛사람이 또다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물어보니 한 가지,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기 어렵죠?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참된 것을, 진실을 말하고, 둘째는 예수님을 본받고, 셋째는 빛 가운데 행하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도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안 나거든 5장 8절 뒷부분에 어? 5장 8절인데 제가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6장 8절에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가 제가 아까 찾아서 5장 8절로 써놨는데 잘못 네? 5장 18절에 있나요? 어쩐지 제가 요즘에는 눈도 좋지 않고 죄송합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빛된 삶, 빛 가운데 사는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여러분 말한 대로 술을 안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술 취함,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하니까 나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물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저희는 도저히 새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조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